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다가 실시간에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14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구글 미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어제에 의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속엔 선함이 있습니다. 이 선함이란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이죠.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했다가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말해서 싸우느니 그냥 참고 내가 견디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어, 신앙적 성숙함이 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군요.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력이 있는지, 에너지가 있는지, 여분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옹졸하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함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킨다 하더라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좋은 것만, 단 것만, 듣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나보다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써서 보낸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시려고 하실 때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야 하겠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앞쪽에서 다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아 안녕. 네.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의 삶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VIP들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호주로 보내셨을까요? 아이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좋은 나라여서, 그것은 피상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한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호주로 브리즈번으로 보내주신 것일까요? 왜 나를 목사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케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 지금 바울은 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여겼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물을 가지고 또 죄를 지었을 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피를 빼고 그리고 제물로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장으로 인하여 이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자유함을 얻어라, 이런 선언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것이 일상적 그들의 삶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자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아름다운 이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라고 그렇게 고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를 묶어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아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을 절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브리즈번과 호주의,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17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부심이 대단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자랑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18절에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근데 그 일은요,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정교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대로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훈련 방식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연약한 자를 섬기시고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표징과 이적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영역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매님 아토피, 그리고 부모님의 육체 연약함, 가정 가운데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20절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는 오늘 15장 20절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일기를 이제 목자들이 이제 뭐 보내주시잖아요. 목장을 하고 나서 그럼 목원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서 예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목원들이 VIP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하러 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에게 교회는 다니세요? 뭐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마음의 VIP로 품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도 예전과 같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물론 많이 있지만 VIP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9월 달에 관계전도자 세미나와 행복의 길, 그것을 이틀 동안에 하루는 관계전도자 세미나, 하루는 행복의 길 세미나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걸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원들 가운데 물론 바쁘시지만 그것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우면 다음에 우리 교회만 별도로 목사님에게, 오명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그 심령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명예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21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구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동일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를지라도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마이크 제가 다 껐으니까요.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육체 연약함이 있는 우리 최보선 자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딸이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저하고 통화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좀 안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와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명예를 그런 우리에게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5명 이상의 VIP를 품고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최보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통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 생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져 있지 말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그래도 목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통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교회 목장이 그 자체가 교회이기에 그 목장에서 각자가 품은
VIP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교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상황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나 하나님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9월 달에 있는 관계전도 행복의 길 세미나에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집회도 9월 6일 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영상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구글 미트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